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우리에게 묻곤 했죠. 너는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니? 철없던 어린 시절 아이들 대부분은 엄청난 꿈을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기본이 장군이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 국정 운영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꿈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일을 중단하지 말자. 아멘.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꿈을 꾸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오순절 설교를 전합니다. 그는 17절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어준다는 건 쫄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켓에 물을 그냥 가득 넣어가지고 확 붓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물벼락을 맞는 거죠. 할렐루야.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면 자녀들은 뭐한다? 예언한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 꿈을 꾼다고 해서 개꿈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잊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왜 사십니까? 물어봐요, 얼른. 물어보기 싫어요?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여러분, 2023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요, 놀라지 마세요, 83.6년으로 조사가 됐대요. 83.6년. 그러니까 지금 83세 이하는 무조건 거의, 이것도 6을 저기 반올리면 어떻게 해요? 84년이 된다는 거예요. 84년. OECD 국가 평균이 80.3년보다 3.3년이 길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여기서 기대 수명이란 해당 연도 출생 아이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연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OECD 평균 자살률이 11명인데 2배 이상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덕을 쌓으면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윤회하지 않아요.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 삶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결국입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불로써 단련받는 곳인 연옥도 없어요. 오직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생사복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무슨 일? 땅의 일. 무슨 일? 하늘의 일. 우리는 누구나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좋은 아파트 살라 그리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려고 그리고 비싸고 맛난 음식 먹으려고 하고 그냥 우리 생각이 늘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 머리를 쳐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으로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자, 본향이 몇 번 나와요? 뭐 고민해, 3번 나오는구만. 저는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본향. 그 본향이 어디에 있대요? 마지막 줄, 하늘에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힘차게 노래해야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방법과 그 길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은 뭐예요? 노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살 길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 이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다 쉽다. 쉬워요. 왜?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제일 범하는 죄가 뭐냐면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담임 목사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부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수준이 무슨 유치부교회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쉽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든지 그래요. 일타 강사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것을 쉽게 전해주는 게 일타 강사인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도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면 다 입신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거죠.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아니, 불뱀에 물려 죽는데, 아니,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쉽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 말하듯이 1000번 절을 하고 와라, 10,000번 절을 하고 와라 이러면 사람들이 그건 합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도 그건 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구원을 그렇게 받아. 이렇게 이제 인간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죄인이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고 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 뭐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듯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조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사는 참된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어디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사함받았다는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저만 째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당연히. 죄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누구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천국에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7절. 자,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차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반드시 타야 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 누굴 믿고? 예수님을 믿고. 누굴 영접하면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천국 가는 비밀번호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대신방 가가지고 어느 집사님한테 자전거를 하나를 얻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에다 교회에서 떡만 하면 실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떡순이가 됐어, 김영심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는 얘기야. 아니, 세상에 자기 자전거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어떡해? 제가 그런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장정훈 전사가 그때 또 번호를 입력을 해줬거든요. 장정훈 전사도 기억이 안 난대. 교회가 심각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줄을 잘라내고 새로 이렇게 열쇠를 해줬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 남편이야. 이제 또 떡순이가 될 거예요. 이제 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뭐다? 오직 예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박사학위 받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에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랬잖아요. 누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송장인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길은 뭐냐? 에솔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대언하게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바짝 마른 뼈다귀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그저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는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너부터. 아니, 나부터지. 나부터. 죄는 숨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매일 매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거 복입니다. 복. 쉽게 말해서 말기 암 환자,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났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엄청 기쁘지. 그래도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아멘이십니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도 확 죽어버리면 상관없잖아. 근데 영은 죽는 순간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도 컴컴하면 안 돼요. 저기 2층 저 다목적실 그 가운장이 있어요. 가운장.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찬양대 연습할 때마다 누군가 가운을 갈아입고 불을 끄는 사람이 있더라고. 끄지 마요. 누가 끄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은 불을 다 켜놔야 돼. 이건 아멘까지 할 건 없지만 하여튼 끄지 마. 주일날은. 아셨죠? 밝아야 돼. 집에서도 전기 아낀다고 제발 좀 컴컴하게 했지만, 언젠가 오늘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냥 컴컴하게 다 꺼놓은 거야. 그냥 어디 스위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그거 찾다가 신방 다 끝나버렸어. 그냥.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에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듯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라고 여기 십자가 달아놓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해서 교통법규 막 어기고 운전 막 한다고 사고에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법규 잘 지켜야 돼요. 안전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뭘 느껴야 돼요? 사랑과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읍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꼭 천국 갑시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고 나만 구원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도, 내가 아는 친구들도, 이웃들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